예수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 나라, 그게 과연 뭘까요?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구호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어떤 혁명적인 메시지였을까요? 오늘 김세윤 교수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예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의 핵심 의도가 뭐였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예수가 우리 앞에 딱 제시한 두 개의 나라라는 정말 충격적인 선택지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백성이자 새로운 성전이 되는지 알아보고 예수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 정체성의 비밀을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딱 맞추면 그가 말했던 진정한 왕국의 놀라운 의미가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의 핵심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까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구호였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더 깊고 혁명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요. 의외로 되게 단순한 데서 시작해요.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는 바로 그 선택 말이죠. 예수의 선포는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우자는 그런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아주 개인적인 초대장이었던 거죠. 지금 당신이 속한 그 방식, 그 세상에서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지 않을래요? 하는 그런 강력한 부름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한쪽에는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낡은 질서,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질서, 바로 의와 사랑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이 낡은 나라에서 등을 돌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의 진짜 의미입니다. 소속을 바꾸는 거,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초대에 네 하고 응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성전의 의미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요, 무슨 혈연이나 민족으로 뭉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모인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영적 가족이었던 거죠. 이제 이들은 그냥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함께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아빠라는 호칭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른다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할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예수는 바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가족이 됐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됐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는 또 한 번 엄청난 반전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돌이나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공동체 자체가 세로로 성전이라고 선언해 버린 거죠. 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인 살아 숨쉬는 우리 공동체다. 이거야말로 정말 극진적인 재해석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까지 판을 뒤엎는 메시지를 던진 예수. 그렇다면 그분은 스스로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집니다. 첫 번째 칭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단 예언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핵심 정체성이었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바로 그 왕,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는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이 소명을 받았다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칭호가 바로 사람의 아들, 우리가 인자라고도 부르는 이름이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면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의 환상에 나오는 어떤 신적인 권위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라와 권세를 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딱 맞춰볼 시간이에요. 예수가 말한 진정한 왕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게 결론의 핵심입니다. 예수는요, 칼과 창을 들고 로마에 맞서 싸워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 대신에 예언의 훨씬 더 깊은 뜻, 바로 그 영적인 의미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걸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게 착착 맞아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 선포는 사람들을 새로운 소속으로 초대하는 거였죠? 그렇게 모인 새로운 백성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됐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는 이 새로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 모든 게 정말 하나의 거대하고 일관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요? 결국 예수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장소나 정치 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성전이 더 이상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관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과 공동체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